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다 차려졌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끊어진 이에서 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잠언 4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며 육체가 강건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오늘 제목처럼 나에게 생명이 되며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천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80여 명 이상이 확진이 되어서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남아 장로님도 손자 한 소리가 학교에서 이제 반 아이가 확진이 되어서 그 다음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일 동안은 또 이렇게 지켜보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혹시 또 모르니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20일 동안은 새벽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에 집에서 이제 들으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많이 확진된 곳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밥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밥 좀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해서 이렇게 걸리지 않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배 때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거에 걸려서 와서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또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에서 감염이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됐다 교회 얼마나 지금 타겟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르게 행동하며 말하며 생활하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모습인데, 그렇게 살게 될 때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되며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강하기 위해서,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잠언은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만든 격언들로 만들어진 내용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의 내용인 겁니다. 잠언의 내용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죠. 장엄한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수록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과 같이 길고 장엄한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든지 전쟁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없고 개인이 겪었던 사건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문체가 간결하고 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간결하고 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라고 보기에는 시적인 구성 요소가 약합니다만 시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훈적이라는 겁니다.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루면서 딱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말한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창조나 인간창조, 구원, 부활, 영생 이러한 등의 신앙적인 문제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전권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0절로 27절에 보니까 역시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생명이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체의 건강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육체는요 눈에 보입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육체는 흙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육체와 생명이 강건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은요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의사보다 의학대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가장 의사가 싫다고 해요. 여러분 병 고치겠다라고 와서 의사 앞에서 잘난 척하고요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 앞에서 문자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또 신학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또 여기저기서 들락거리며 신학 지식을 섭렵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치며 아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있잖아요. 원치 않게 그죠? 일단 병원에 가면요 의사의 말에 신뢰하고 의사의 말을 따르야만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병원에 입원하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잘 순종을 합니다. 하나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위치 때문이죠. 딱 입원하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요즘은 주수만 딱 쳐도요 교회 이름이 짱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하는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의사의 말을 통하여서 지키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몇 시간 안 됐는데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프게도 어떻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져서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나를 고쳐오신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한다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태어나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 동네를 찾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신 고향에서 예수님이요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죠.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여라. 떠나게 말라. 그리고 지켜라. 이 말씀의 뜻은요,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병도 고치고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요, 심판받고 열릴 길도 닫히고 가는 길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여기서 게으른요, 거짓을 뜻하고 사국은 속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곧 앞을 곱게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바른 길을 걸어라. 27절에 보니까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보고 판단하라.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걸어라. 그리고 국자로 치우치지 말라. 악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요, 그 행동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중국에서 쿤민이라는 그런 13살의 소녀 이야기가 TV에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통사고로 하반신 전체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2분의 1, 신체 2분의 1을 절단했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반토막된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수술 부위가 완치되자 움직여야 되니까 두 손으로 반려카를 하면서 땅을 짚고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손바닥이 아프니까 나무로 손에 맞는 보조구를 짚고 만들어서 다니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인대만 살짝 늘어나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잘 디디지 못하니까 상대 그 발 쪽에 힘을 주다 보니까 거기도 아픈 거예요. 두 발이 없다 보니까. 그죠? 나무를 짚어서 팔로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절단하고 남은 엉덩이 부분은요, 농구공을 절단해서 그 반쪽을 던실처럼 띄우고 계단에 오르고 길거리를 누비는 그러한 영상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홍야의 별명이 농구공 소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냐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맹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수영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본 가족들은요, 이 내 딸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세 소녀의 인간 승리의 모습을 방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육체가 망가져도 정신만 건강하면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요, 몸도 건강하고 먹고 살 것도 넉넉하고 세상 지위도 다 갖췄지만 정신이 병들면 얼마 못 가서 그의 가진 것들을 썩은 나무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바른 삶이라는 것은요, 머리로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바른 것을 보고요, 입으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두 발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바른 신앙이 있죠. 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바르지 못한 신앙은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제 멋대로 살죠. 제 뜻대로 살게 되어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것을 전인 건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인 건강의 조건은 믿음이 건강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들은요, 산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동하는 거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국의 유통매체인 마타란사가 16세에서 60세 영국 여성 2,4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여성은 일생 동안 평균 287일을 옷을 골라 입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287일이면요, 거의 1년 동안 옷을 고르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아름답고요,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루 평균 2벌의 옷을 고르고요, 매일 15분가량을 옷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을까? 아니면 이것을 입을까? 아니, 이것을 입으면 더 젊어 보이려나? 이것을 입으면 내 몸에 잘 맞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15분가량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은요, 15분, 주말에 외출할 때는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네요. 이 옷 저옷을 걸쳐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고를 때는요, 36분이 걸리고, 휴일에 옷을 고를 때는요, 52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요, 영국 마타란사가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성들과는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밖에 입고 나가는 옷 때문에 생각하고 고르는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입으면서 오늘 어떤 색깔이, 어떤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까? 근데 별로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분? 털털하죠, 그죠? 뭐 이것을 입었다, 저것을 입었다, 벗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또 틀릴 거란 말이죠. 남성들은 뭐 그냥 대충 있겠지만 여성들은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죽는 길보다 사는 길을 선택하고요, 실패하는 경우보다 성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도전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생명을 바라보고요, 질병보다는 건강을, 부분보다는 전체를 선택하는 탁월한 그런 바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인건강병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이 하라는 대로, 그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요, 자기가 틀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면요,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러한 일을 바라실까?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일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이 되며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삶의 바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치고요, 육체가 강건해서 하나님 안에서 전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서 행동하게 될 때에 너희가 생명이 되며 육체가 강건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행동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가는 것 은혜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